죄인 세리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 확실한 것 우리 두 가지 먼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시는가? 나는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는가?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나 자신을 여러분 여기에 확증할 수 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이며 오직 그리스도입니까? 왜 아멘 소리가 적습니까? 정말 나는 그리스도고 오직 그리스도뿐입니까? 이 그리스도를 고백합니까? 석가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공자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누구도 그리스도가 아니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은혜로 내가 이 그리스도 복음을 받고 또 믿고 구원함 받았는가? 일단 그걸 확인하자 이게. 그게 확실하냐 이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부르신 것이 맞는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받지 않은, 그래서 미션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면 사는 의미와 내가 신앙생활을 할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분명하냐? 그래서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 땅끝까지 온천한 만민의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하는 이 구원사에게 나를 부르신 게 맞는가? 그게 맞는가 이 말이에요. 그게 맞다면, 그게 분명하다면 이제 뭔가 확실한 거죠.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정말인가 말이에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냐? 정말 그리스도, 나는 이 그리스도, 이 답되신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게 맞느냐? 정말 맞다면 그게 기적 중에 기적이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 1장 3절 4절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여러분들을 택하셨다. 그게 사실 맞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러면 최고의 축복인 겁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이 복음 그리스도는 영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나의 구원을 위해, 이 구원사역을 위해 영세전에 예비한 복음이라. 복음. 영세전에 예비한, 벌써 예비하신 복음, 그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로 내가 구원받은 게 맞냐 말이에요. 이걸 확인해 봐야 되죠.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또 나는 제자가 아직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맞단 말이냐? 그렇습니다. 그게 맞다는 말이에요. 그걸 확인해 봐. 먼저 확인하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세계복음을 위해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다는데 그 원하신 자에 내가 과연 있느냐? 내가 맞느냐? 이게.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게 틀림없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 일에 부르신 것이, 부름받은 것이 분명하다 이게. 오늘 꼭 확인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예배를 통해 보다의 축복, 보다의 능력, 하나님 부으시는 참된 힘,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이 시간도 받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에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확인됩니다. 그걸 첫 번째로 내가,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확인해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것도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에 부름받은 전도제자 혹은 제자다. 그게 보통 축복이야죠.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즉 세리, 레위, 마태 제자, 마태가 세관에서 부름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요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또 그의 집에 앉아 잡수일 때에 많은 세리와 많은 죄인들이 예수와 함께 또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런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이 세리 마태, 레인 마태, 이가 죄인입니다. 그의 무리들이 또 많은 무리들, 많은 죄인들이 또 다른 세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았고 그를 따랐다 했어요. 이때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했어요. 아이고 예수님 당신 선생이 그리스도라 하는데 어찌 그렇게 하느냐, 당신들은 또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그 말이죠. 여기 오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불가항력적 은혜를 입은 자들이 나옵니다. 그 축복 속에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있잖아요. 그 축복 속에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생각과 기준과 다릅니다. 죄인을 제자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나의 생각과 다릅니다. 여기에 보면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예수님, 또 그들과 함께 죄들 보고 오늘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 즉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어찌 세인과 세리들과 함께 하느냐, 그리고 잡수시느냐 그렇게 했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다르다. 이 바리새인과 바리새인들의 그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기준, 자기들의 생각을 말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라기보다는 보통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나의 주장, 이걸 거의 사단이 준 건데 오래되고 틀리게 각인되어 있어가지고 이 치유되지 못한 가운데 이게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오늘 그것이 있다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으로 놀랍게 치유받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100% 틀립니다. 틀린 각인에서 사실은 나왔습니다. 그것도 오래됐습니다. 문제만 생기면, 사건만 생기면, 뭔만 생기면 티 나옵니다. 이게 완전 치유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만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니다. 반드시 치유받아야 할 사상입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틀린 각인, 틀린 뿌리 체일된 여기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 율법의 시각으로 율법의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 그 틀렸는데 그 입장에 보니까 어떻게 당신 선생님 그리스도란 예수님이 어떻게 죄인들과 세리들과 그 많은 죄인들과 함께하며 교제하며 식사하느냐, 말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찌 그럴 수 있느냐 판단 정지했습니다. 요게 율법인데 완전 망할 사상이에요. 요거 사단 사상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반드시 치유받아야 됩니다. 복음과 그래서 율법, 또 복음과 종교,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데 저와 여러분 어쨌든 복음,
율법, 종교 아닌 복음에 서게 되시기를, 복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 오래되고 틀리게 일단 각인되고 깊이 뿌리 내려있고 체질돼서 가만히 율법이 나온다. 판단, 정죄가 나오고 내 생각이 나오고 그거 틀렸는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말씀의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이 율법 종교인들이 모른다. 이게 비극 중 비극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신, 이분 누구시냐? 하나님이신데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라면 지금 하나님이십니다.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죄인, 세리, 레위, 즉 마태, 레위라 그랬죠. 이 마태란 제자입니다. 이 레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레위를 제자로 불렀습니다. 그 집에 함께 들어가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그런 걸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이게.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그렇게 하는 걸 가장 싫어하고 화를 내고 막 왜 그래 하느냐 이게. 물론 율법과 종교인데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복음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세리, 그것도 죄인인, 죄가 많은 세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비난하는 그 세리, 죄인인 레위, 즉 마태를 제자로 하나님 나라 일에 콜하셨다, 부르셨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인해 봅시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시는 자를 불렀어요. 원하시는 자들을 불렀어요. 여기에 12 제자가 오늘 부름받은 세리, 죄인 세리 마태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12의 제자를 세우셨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것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로 불렀어요. 하나님 불렀다는데, 하나님 택하셨다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들을 부르시지 않고 있잖아요. 시골 출신, 저 바닷가에 갈릴리 출신, 어부 출신들, 그리고 오늘 부름받은 저 세관에 앉은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를 부르시고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또 육신의 형들, 대단한 형들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시지 않고 있잖아요. 어려움 속에, 어머니 죽고 가정의 어려움 속에, 그래가 기도하게 됐지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시대적 언약을 보게 되고 발견한 있잖아요. 이 요셉을 불렀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건. 또 대단한 형들 택하지 않고 장자, 엘리압, 삼마 등등, 대단한 형들 그 위로 6명이 쫙 있어요. 이세도 우리 장자 엘리압부터 그 다음 차남, 대단하게 좀 키우겠다고 정말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걸 쏟아가지고 이렇게 인재로 제목감으로 이렇게 키워놨어요. 장자라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리고 외모와 신장뿐만 아니라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 목동에 양을 지키고 양을 지키는 양우리 가운데 있는 가장 막내인, 가장 볼품없고 이 태양빛의 얼굴이 끌러 빨갛고 까만 있잖아요. 볼품없는 목동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여 양우리 가운데서 이스라엘 양을 지키는 왕으로 하나님 부르셨다. 그래 하나님 뜻을, 언약의 모든 성취를 이 다윗을 통해 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됐다.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도 있잖아요. 이 다윗을 통하여 이런 막 성취해 나가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잖아요. 엘리사 선지자, 저 시골 출신, 아벨모올라 출신, 하나님이 그 시대에 불러 가장 재앙이 관영하고 가장 우상이 심하고 완전 재앙 시대예요. 그럴 때 대단한 사람 바리새인 중에 또 재상교 특별히 불러가지고 선택하신 게 아니고 저 시골 출신 아벨모올라 출신 엘리사를 불러서 갑절의 영감을 부으셔서 선지자를 역할을 하게 하시고 도단성 운동 일으키시고 우상 시대를 끝내게 하셨다. 얼마나 했던지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 선지자 주위에 아람 군대가 뺑 둘러가지고 잡고자 했으나 영적인 어마어마한 세계 보좌의 세계 하늘에 불말과 불벽을 동원하여 엘리사 선지자 주위를 둘러 지키시고 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쓰였다 이 말.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래서 정말 제가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 중자 여러분, 렘넌트 여러분도 확신하시길 부탁합니다.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 저와 여러분을 있잖아요. 이 시대에 정말 오직 그리스도 복음 주시고 복음 붙들게 하시고 오직 세계복음을 위해 직인되게 하시도록 우리 이 시대의 전도자로 전도의 대열 속에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여기서 일단 여기 여러분 이게 확인 안 되면 그 다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들 예루살렘에서 부르지 않으시고 모범생 FM들 서밋들 성공자들을 부르지 않으시고 보니까 이렇게 불렀다 이 말이에요. 또 특별경찰로 초대교회와 제자들 그리고 모든 예수 믿는 자들 대적하며 잡아 죽이려고 앞장선 이 핍박자 그리스도의 대적자 사울을 불러 직접 그리스도께서 꺾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이 일에 사도로 제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잖아. 모릅니다 우리. 제가 우리 교회 자꾸 싸우긴 해서 저도 실수를 해가지고 싸우는 사람 나가라 했더니 싸움이 본격적으로 나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어려움이나 생각하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철저하게 싹싹 빌었습니다.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있잖아요.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대구 7구 살린 전도하는 일에 또 프랑스와 2375 촌 정도 살리는 선교의 대열 속에 이 축복을 거두어 가지 마시고 구약의 기도처럼 주의 성신을 거두어 가지 마시고 이 다윗이 그런 기도했어요. 정말 제가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한 번만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축복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은혜 아니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부름받은 저 세리 죄인입니다. 죄인. 그게 우리 아닙니까? 그게 우리 교회 아닙니까? 근데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 은혜와 긍휼 속에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부름받은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마태 즉 레위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세인, 죄인, 세리인 수많은 사람 이스라엘 동족들로부터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그 죄인 세리를 마태 즉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불강력적 우리가 한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으시면 죄인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다. 그게 불강력적 은혜예요.
이 은혜와 축복을 레위가 받았고 베드로가 받았고 그 당시 12사도 부름받을 때 받았고 세리장 삭교가 그 은혜를 받았고 막달라 마리아 그 은혜를 받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요, 대단해가지고 특별해가지고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똑같은데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부름받고 구원받고 부름받았다. 할렐루야. 오늘 이 레위 즉 마태가 세리인데 세관에 앉았다. 앉아있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알페와 드린 이 세리 레위 제자로 부르시는데 그가 즉시 알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 앞에 부름받은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똑같아요. 요한과 똑같아요. 그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따르듯이 오늘 이 레위도 있잖아요. 이 마태도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 즉시 있잖아요. 따랐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없어요. 그 당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유대인은 유대 나라 로마에 속국되어 있죠. 로마가 통치하는 나라 세상 나라예요. 즉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 나라 그 속에 통치를 받고 있죠. 로마가 정복지마다 황제를 대신하는 그 지도자 세우죠. 그게 총독이에요. 총독. 이 총독이 또 이렇게 할 때 그 지역을 이제 막 분권 통치를 한단 말이에요. 위임받아가지고. 그러면 세금을 걷어가지고 자기도 쓰지만 또 로마 저 본토에 상납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가 그랬다 안 합니까? 이 세금을 거두는데 그 나라의 가장 못된 깡패들, 그 죄인들, 전부 손가락질 받는 쓸데없는 사람, 즉 죄인이고 깡패들 이런 자들을 세리로 불러가지고 세금을 네 마음대로 거두어라. 반은 네가 먹어라. 반은 반드시 우리 로마 정부에 상납해라. 그게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에 세리 마태와 같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죄인들을 깡패들을 막 들어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관에 앉은 이 레위 즉 마태가 누구냐? 그런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막 비난 정도 아니고 상종을 안 해. 쉽게 말하면 민족 반역자 그 좌파들이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 낙인 찍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리 삭교 그는 세리장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해먹었든지 그래 다 비난받는 거예요. 복음 대신 빛 대신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 전할 때 수많은 정원들 와서 복음의 말씀 듣고 치유받고 제자로 세임을 얻고 뭐 이러는데 가장 갈급한 자 누구겠어요? 오늘 세리 마태뿐만 아니라 서기장, 세리장, 삭교도 더 갈급해요. 복음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 오직 유일하게 그를 영접했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 집에 구원이 이뤘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절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죄인이단 말이에요. 죄인이며 세리인 레위 마태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 일의 제자로 부름받았다. 최고 축복이다. 사도가 됐습니다. 사도. 그게 최고 축복이에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그래 우리 입술에 마음 중심에 진짜 나와야 될 거 감사, 찬양, 고백만 나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중심 입술로 뿐만 아니고 있잖아요. 우리의 전 모든 것 다 드려 하나님 나라 위에 헌신하고 헌금하고 있잖아요. 최고 충성을 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그때 또 보니까 많은 죄인들 또 다른 세리들 함께 했는데, 함께 그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레이와 레이 집 마태의 집에도 임하고 그 지역이 임했다.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지 오늘 성경은 잘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죄인들과 또 세리들과 또 레이 즉 마태뿐만 아니라 많은 죄인들, 그들이 많음이라 했어요. 한두 명 죄인이 온 게 아니고 많은 죄인들이 와서 그들이 많음이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들과 함께 하시며 식사도 함께하고 교제하고 복음의 말씀 주시고 치유하고 있잖아. 그들은 영접하고 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사단의 나라 깨질 수밖에. 이때 바라간 놈이 나왔다 이게. 그걸 비난한 바리새인 어찌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하며 함께 식사하느냐. 그게 율법이지요. 이게 망할 세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도님, 중직자와 모든 성도님 여러분, 하여튼 뭐 잘못한 분 성도님 나쁜 짓 하고 어떤 분 계시면 실수한 분 계시면 무조건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용납하시고 수용하고 용서하시고 있죠. 무조건 그래야 됩니다. 따지고 들어보면요, 그렇게 판단 정지하는 놈이 더 나쁜 놈이에요. 더 죄가 많아요.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비난했다면 어찌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느냐.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99%가 죄인이 아니고 모든 사람, 올 100%, 아담의 후손은 전부 다 100% 죄인입니다. 원죄를 타고났습니다. 마귀 자녀 사단의 종도로 탑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마귀의 다스림 받잖아요. 마귀 나라에.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죄와 사망의 법 아래 했잖아요. 무슨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그러니까 참 자유가 없죠. 허물과 죄로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런 우리단 말이에요. 에베소 2장 16절에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그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이 하나님 떠나니까 다 원수예요. 하나님과 스스로 문제 해결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시고 늪에 빠진 사람, 해적선 아닌 해적선은 아시고 자기면 안 돼요. 거기서 해방시켜줄, 꺼잡아내줄, 해결하실 분 보내셨다. 그분이 복음 대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원수된 것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자신의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드리시고 에베소 2장 7절 8절에 그래서 놀라운 자비하심을 베푸셨는데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셔서 그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는데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고 너에게 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신 거다. 그 은혜와 선물 받아 구원받은 데가 되고 마태 제자처럼 부름받은 이 시대에 복음의 그리스도의 제자, 전도 제자가 됐다. 보통 축복이 아니죠. 결론입니다. 사도행 1장 14절에 즉 마가다락방에 모인 이 제자들 70인 그리고 렘넌트들, 그 마가다락방 초대교회죠. 여기에 모인 자,
오직 138 붙잡았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이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다니. 바리새인 유대인들 이 축복의 모임에 절대 오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이 축복의 이 어마어마한 복음과 중요한 은혜의 가치를 모를 뿐만 아니라 첫째 보지를 못하고 거기에 가면 이익 판단 손해가 벌써 계산이 딱 섰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복음을 언약으로 붙들고 증거하는 이 교회 가면요 자기들 손해가 옵니다. 그리고 배신자 소리 듣습니다. 거기 가면 쉽게 낙인 또 찍힌단 말이에요. 압니다. 절대 안 옵니다. 오직 138로 오직으로 답을 낸 마가다락방 초대교회와 제자들 0.1% 속에 최고의 축복에 대해서는 그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인도를 받은 것입니다. 감람산에 주께서 주신 미션을 잡고 오직 138의 언약을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응답과 참된 문과 참된 이정표와 문들이 열리는 것은 어딘지 자명합니다. 오직 언약을 잡고 오직 약속을 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그것도 원넷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한 곳에 모여 오순절 날의 이 이름에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은 마가다락방에 교회에 그의 제자들에게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줄 아는데 정말 함께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 축복의 대열 속에 우리 교회 중직자와 장로님과 중직자들은 바로 70인 중직자 그와 같이 되고 모든 성도들 120명 속에 들어가는 우리 렘넌트를 이 속에 들어가는 복음 가진 이 시대에 남은 자 또 남는 자 남을 자 또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작품 남길 자가 되고 제자 남기고 렘넌트 일으키고 교회를 살렸다는 그 작품을 남기는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에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는 그리스도의 제자, 전도제자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죄인이며 세리인 많은 사람의 동족의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던 쓸모없는 하나님 바리새인 보기에는 서기관들 보기엔 그랬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일에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주께서 보실 때 여기에 가장 필요한 하나님 나라 일의 사도로 제자로 하나님 바로 그 세리 죄인 마태를 부르셔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이 귀한 축복과 은혜 받은 세리 죄인 마태와 또 수많은 다른 죄인들 세리들 이 은혜 받았는데 똑같이 우리들도 우리 교회도 이 은혜와 축복을 이 시대에 최고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우리 교회 오직 138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위드 임마누엘 원넷의 축복으로 역사하셔서 오직 언약을 잡고 원넷으로 하나님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안디옥교회 사도행 13장에 인도받은 것처럼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프랑스 선교회 렘넌트 일으키는 일에 하나님 우리 교회 원넷으로 하나님 이 언약 여정을 우리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며 특별히 보좌의 능력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교회 위에 모든 우리 중직자들 머리 위에 성도들 머리 위에 렘넌트들 머리 위에 부으셔서 성령 충만하여 우리도 이 시대 237 5천 종족 땅끝까지 이르러 오직 복음에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